가끔씩 교회에서 하는 말을 듣다 보면 좀 여러분 뜬구름 잡는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뭐 구원이라든지 뭐 십자가라든지 뭐 사탄이라든지 영적 싸움이라든지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특별히 아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젊은 사람일수록 영적 세계와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가 좀 분리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뭐 건강, 취업, 직장, 결혼,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이 현실이지 어떤 영적 세계는 있다고 믿기는 하지만 실제로 느끼면서 혹은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넘치게 기록되어 있는 영적인 전투를 강단에서 전해도 쉽게 공감하지 못하죠. 남편과의 싸움, 아내와의 싸움은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어도 사탄과의 영적 싸움은 목사님 진짜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리고 신앙이 조금씩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가운데 목사님 이제 제가 집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라고 말하시는 분은 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혹은 헤어져서 이성 문제로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은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주식 투자 많이 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목사님 저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려서 이런 분도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물론 다른 것들이 여러분을 계속 힘들게 할 겁니다. 뭐 건강이라든지 뭐 자녀들의 문제, 또 나이가 들어도 배우자의 문제는 여전히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늘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속에 절망감까지 드는 또 다른 영역이 하나 여러분에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요,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다가 아주 나중에 돼야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탄의 공격이었구나. 이게 영적인 공격이었구나. 사실 여기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죠. 대부분은요 영적인 감각이 미약해가지고 이게 사탄의 공격인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만큼 사탄은 우리에게 아주 교묘하게 접근해요. 저에게 있었던 사탄의 공격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웃긴데요, 웃으셔도 좋습니다. 저한테는 좀 진지했는데 웃으셔도 좋아요. 요즘 제가 그 날마다 죽기로 저기 밖에서 파시는 거 아시죠? 로비에서 2달에 한 3주씩 제가 열심히 여러분 큐티하세요, 날마다 죽기로 사가세요라고 열심히 외치고 있는데요, 가끔 그걸 도와드리다 보면 좀 무례하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거 얼마야? 저한테 이거 얼마야? 여기다 쓰는 거야?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목회자들한테 반말하는 사람은 한 분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큐티책을 사려고 지갑을 여실 때는 참 이상해요. 이상하게 무례하게 말씀하시고 무례하게 행동하신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큐티책 값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바닥에 툭 던져버리세요. 그러니 마음이 어려워요.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속으로는 제가 이거 큐티책 팔아가지고 내가 이게 내 수입이라면 참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큐티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 교회가 반말로 여기요 크게 해야 되는 그런 데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 주일 아침부터 제가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어렵고 나잖아요. 그러면요 제 하루가, 그 주일 하루 전체가 망가집니다. 주일 하루 전체가 좋은 기분으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만나는 수많은 성도님들도 좋은 기분으로 만나지 못하고요, 그분들의 어쩌면 하루의 그 신앙생활도 좀 엉망으로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이게 정말 사탄의 공격이구나. 이게 단순히 그분이 나한테 무례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그 말을 들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야, 이게 사탄의 공격이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요, 말을 좀 험하게 하실수록, 더 무례하게 하시면 하실수록 더 긴장합니다. 네, 더 저는 더 예의 바르게 하려고 해요. 그래도 여러분, 일부러 이거 얼마라고 하지 마세요. 저 상처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탄은요, 우리가 교회에 못 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목에 칼을 들이대도 교회 가는 사람입니다. 대신에 교회 가서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에게 들었던 그 말 한마디가 아직도 마음에 비수로 꽂혀 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잊을만 하면 또 생각나고, 잊을만 하면 또 생각나고, 잊을만 하는데 또 그 얼굴 보잖아요, 또 생각나요. 같은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교묘하게 공격하는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죠? 상대방의 탓을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좀 잘못된 사람이, 저 사람이 너무했어.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집요하고도 끈질기게 공격하는 사탄의 계략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좀 전에 읽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싸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씨름 혹은 레슬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야구 같은 경기는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먹기도 하고요, 앉아 쉬기도 하지만 씨름이나 레슬링은요, 시작하는 순간부터 둘이 엉겨붙어 싸웁니다. 단 0.5초라도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힘을 빼면요, 금방 땅바닥에 누워있기 마련이죠. 이렇게 마귀는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그 시도를 0.1초도 쉬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우리가 영적 전투를 벌이는 전쟁터란 사실을 거의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재수없던 거고, 그저 저 사람이 나빴던 것이고, 그저 세상이 나를 속인 것이고, 그저 내가 부족한 것이지, 이 모든 것이 사탄의 계략임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탓하고요, 남 탓하고, 결국엔 내 탓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버리고 말죠. 그러나 참 두려운 사실은요, 지금도 우리 사탄은 더 무섭고 교묘한 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사탄에게 평생을 속아도 우리의 구원을 뺏겨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하는 모든 풍성함을 모두 다 빼앗겨버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인 줄 아세요? 죽이고 멸망시킬 때까지. 이 말은요, 끝까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명을 다할 때까지. 내일 우리 맑은샘 결혼 예비학교를 우리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이 결혼한 남자들, 결혼한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는 줄 아세요? 남자들에게 이렇게 속입니다. 야, 너 실수했어. 너 이전에 여자친구랑 결혼했어야 돼. 너 지금 여자 말고 지금 저기 정말 좋은 집사님 있잖아. 저 사람이랑 결혼했어야 돼. 맞죠? 우리 남자들은요, 와이프랑 싸울 때 내 아내랑 결혼한 거를 후회합니다. 반면에 여자들은요, 이렇게 후회하게 합니다. 야,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탄은요, 결혼 그 자체를 막지 않습니다. 대신에 결혼한 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찾게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결혼을 부정하게 해요. 이렇게 사탄은요, 모든 인생의 영역에서 때로는 교회에서조차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기 원하세요. 교회는요,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유람선이기도 하지만 싸움을 준비하고 또 싸워야 하는 군함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속아왔고 이제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저 여러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멘. 6장에서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심판의 인을 떼시면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은요, 그 언젠가 앞으로 일어날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일어날 모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장에 나오는 네 가지 말은요, 각각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신비롭거나 영적인 게 아니라 상식적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흰 말은 정복이라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일어난 정복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했어요. 붉은 말은 내전이고요. 검은 말은 기근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금도 수천만 명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청색 말은요,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은요, 앞에 있는 세 가지 심판을 모두 다 포함한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요,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정말 강조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최후의 심판회에 등장하는 모든 심판은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지금도요, 전쟁, 내전, 기근이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요, 미얀마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요, 아프리카의 남부 지역과 인도의 기근, 이 모든 것이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 강도가 세진다 그랬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심판의 말이 온 세상을 전속력으로 누비는 어떤 동적인 장면에서 정적인 장면으로 바뀝니다. 죽임당한 영혼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요, 여전히 억울하다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조금 더 쉬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최후의 심판이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시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은요, 6장의 마지막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 마지막이에요.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이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을까? 누가 이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종종 나오죠. 우리나라의 옛날 영화를 보면요, 어떤 주막에서 사람들이 시끌시끌하고요, 가축도 시끌시끌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등장하면 정적이 이릅니다. 막 쉬다 갑자기 훅.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은 우리가 사는 전 세상 전체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심판의 태풍이 불고 있었는데요, 네 천사가 땅의 사방에서 그 바람을 붙잡아 심판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 천사가 누굴까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땅과 바다와 나무가 의미하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편지고요.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기원후 1세기에 소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7교회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가 그 지역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한 그런 사회였어요. 황제를 포함한 로마의 신들을 섬겨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정황들. 지금의 북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북한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성도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거나 아니면 사형에 처하기도 하죠. 그들에게 김정일, 김정은 그리고 누구죠? 김일성은 그저 국가의 주석이 아니라 하나의 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셨던 임혜수 목사님을 통해서 북한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여전히 죽는 우리의 북한의 형제자매들, 그 가운데는 어린 아이들도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동포고 같은 형제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 완전 남일처럼 여기지만 여전히 우리의 형제자매들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신음하며 낙심하며 우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종말을 예언한 예언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풀어내야 되는 비밀 문서가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들에게 이 심판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줍니다. 모두가 숨을 쉬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한 천사가 등장을 하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심판을 잠시 멈추라고 하죠. 인을 치다. 여러분, 인을 치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도장을 찍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그런 뜻일까요? 예전에는요 이렇게 정말 가르쳤습니다. 종말에 천사가 와서 성도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것이다. 이 도장을 받아야 구원을 받고 못 받으면 지옥에 간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해석은요 요한계시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서글픈 해석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동방이 한국이라는 해석과 똑같은 수준의 말씀이에요. 이마에 도장을 찍어 주신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매 학년을 시작할 때마다 저희 아이들의 공책 이름을 써주거든요. 요즘에 이름을 써주기도 하고요. 이름 있는 스티커를 아이들이 가진 학용품에 붙여주기도 해요. 왜 붙여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내 거다. 이게 내 거다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맞습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건요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함이에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생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유에 매되 곧 관 전면에 깨어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두 번째는요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요 6사람을 부르시고요 우상 숭배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슬퍼하며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만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인치시는 이유는요 내 소유인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 소유인 너희를 보호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말씀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신천지는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여전히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그래서 전국에 12지파를 만들고요, 각 지파당 12,000명씩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전에는요 신천지만 믿으면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쳤는데 이젠 바뀌었어요. 왠 줄 아세요? 신천지 믿는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은요 그 안에서도 14만 4천 명이 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구원은 14만 4천 명만 받는 것일까요? 딘 셔먼이라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은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세 가지 전쟁터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먼저는요 생각의 싸움터입니다. 생각의 싸움터. 예수님 제발 십자가를 지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대부분의 영적인 전쟁은요 인간의 생각 안에서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말해요. 아주 견고한 진이어서 누가 들어와도 들어올 수도 없고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견고한 요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 지어놓은, 사탄이 지어놓은 견고한 요새입니다. 딘 셔먼 목사님은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견고한 요새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책감, 두 번째는 열등감. 신방을 하면서요 이 자녀들에 대한 죄책감을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키워도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애들 어릴 때 너무 바빠가지고 애들 돌보지 못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들한테 제가 잘못한 게 많아요. 여러분 저기 뒤에 써내신 빨간 약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걸 보면요 뭐 하나하나 다 되게 절실한 기도 제목들인데 저는 그 중에서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에 눈길이 훨씬 더 많이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내 상처를 아이들에게 다 쏟아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들이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더 몰아쳤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요 잊지 못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지금 그 아이들은 뭐 다 잊었겠지만 제가 그 아이들에게 잘못한 그때 그 마음과 그 아이의 표정은 정말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 건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일 겁니다. 크리스천인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한 열등감으로 내 자녀들 그리고 내 가족들을 괴롭힌 것은 아닌가. 이 죄책감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어쩌면 우리는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지하에 머물고 있는지도 몰라요. 두 번째는요 마음의 싸움터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은요 마음을 태도와 감정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을 보면요 아주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분들이 계시죠. 심리학자들이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드러나 살펴보니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칭찬과 인정 욕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괜히 불안하고 싫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비판적인 태도를 가져와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모질게 돼야죠. 사탄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요 그래도 괜찮아, 그래야 마땅해라는 감정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마지막은요 입의 전쟁터, 입의 싸움터.
우리는 정말 말 한마디로 상처받지 않나요? 반대로 말 한마디로 용기를 얻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의 입을 파괴의 도구로 삼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긍정의 힘이 있습니다. 언제나 긍정을 얘기하세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자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쫓아내셨어요.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 우리의 입이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살리는 데 쓰이는지 아니면 파괴하는 데 쓰이는지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비판인지 아니면 내 감정을 쏟아내기 위함인지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어요. 이보다 더한 영적 전쟁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때로는 순교의 눈물을 흘려야 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4장에 나오는 24장로는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구원받은 백성 전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2 더하기 12, 24가 아니라 12 곱하기 10입니다. 12 곱하기 12. 그렇다면 12 곱하기 12, 144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를 의미할 겁니다. 여기에 1000을 곱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왜 1000을 곱할까요? 민수기 31장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어다 하매 말씀입니다. 1000은 군대 숫자입니다. 1000이라는 것은 군대 용어예요.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교수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왜 계수합니까? 왜 사람들을 뽑아내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인 144의 군대 용어인 1000을 곱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에게 인을 치시고 내 소유다, 내가 보호하겠다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싸워야만 하는, 싸우도록 부름받은 군함 같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지금 그 영적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는 너희들을 내가 보호하고 있으니 끝까지 버텨라. 끝까지 버텨라.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입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러나 생각과 마음과 입에서 매 순간 벌어지는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쟁터에 있는 우리를 성령으로 보호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세요.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전투하는 공동체, 교회인 여러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총구를 잘못된 방향으로 겨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총구를 잘못된 방향으로 겨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싸워서 비판할 필요도 없고요, 나와 싸워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싸움이 악한 영들이란 사실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더 집중해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배우자 함께 오신 분 계세요?
배우자 함께 오신 분들 계신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노은이, 김요셉 부부 얼굴 한번 보세요. 네, 옆에 있는 내 아내는요, 옆에 있는 내 남편은요, 내가 싸워야 할 내 대적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말을 안 듣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대적해야 될 여러분의 상대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들의 대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총구를 잘못된 방향으로 겨누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는 거 어떠세요? 생각과 마음과 입에 이 전쟁터에 파수꾼을 좀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생각의 문 앞에 보초를 좀 세워주세요. 주님, 제 마음의 문 앞에 보초를 세워주세요. 주님, 제 입의 문 앞에 보초를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사람과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과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 뒤에 있는 사탄을 보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전가를 부르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